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에서 쓴 책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배경의 내용은 바울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 헌금할 것을 권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우리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전에 오늘 읽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 전에 이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옛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속했고 육신에 속했고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과 육이 구분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죄에서, 우리 옛사람에서, 육신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육신인지 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의 왕국에 내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모습이 어땠느냐?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좋은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생각하는 것 그 같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는요, 항상 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내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은 참되시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니라. 사람은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진실하고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짓되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를 알고 이제 청소년 시기 어릴 적에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고 대학생이 청년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 사회를 바라보잖아요.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보죠. 또요, 더 나아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세계에 여러 가지 정의를 실현하려고, 옳은 일을 하려고 유엔이라든지 또 많은 기구들이 생겨서 활동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개인도 우리 마음을 들여볼 때 사람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어떠냐? 여러분, 이 계룡시에 계룡시에서 어떤 단체나 사회를 보게 되면 올라갈수록 그 내면에는요, 참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가 우리가 볼 땐 정의의 논리보다는요, 오히려 힘의 논리죠. 힘이 곧 정의 같아요. 만약 미국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청교도 국가이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죠. 지금은 조금 나누어지는 이 양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추구를 해도요, 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또요, 여러 정치적 부조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니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지만 철제 우리는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정말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옳은 것 같은데 상황이 가면은 안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 욕망과 정욕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니라. 철저하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인간의 상태를 알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요즘에 그 애완견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반려인으로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참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이 앞에 공원만 가더라도 반려인의 수칙 그래가지고 몇 개 탁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반려인들이 참 좋아하죠. 사람을 좋아해 주잖아요. 이게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을 써야 되고 근데 머리를 써야 되지만 관계에서 이 반려견은요, 그냥 와서 꼬리를 흔들어주고 반겨주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주인님 탁 섬기잖아요. 저도요, 향안리에 제 부모님 계시는 집에 그 네브라도 리트리버를 집 앞에서 방에서 키우지 않고 밖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입니다. 가서 껌도 사주고 사료도 사주고 돌보아줘요. 그런데 이런 애완견을 집에서 키우는 분들, 막
미용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막 수술도 하고 막 그래요. 약도 주고 또 요즘에 그런데 이 반려견을 자꾸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반려견이 자기가 사람인 줄을 착각한대요. 아, 나도 사람이구나. 사람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 대우를 못 받으면은 삐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반려견에 대해, 그러면은 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반려견과 살아가면은요, 사람이 피곤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가 개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님은 사람이고 너는 개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습이 변화되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다가 또 막 속상하고 힘들어서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도 훌륭한 사람이네? 나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되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이 나에게서 돌이켜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그 마음이 옮겨져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빛이신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또 빛이신 예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저는 목회를 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분들보다 영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 그러면서 대우도 해주고요, 위치도 인정해주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말이 안 되겠죠. 정말로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영광이 오는데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옳아서 그런 줄 알고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거짓되다.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내 주님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전에는요, 우리가 이전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 즉, 거듭나지 못했던 자연인이었고, 또 육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 언둔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갔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우리들이요, 두 번째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가 아닌, 나로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 예수님과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늘 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과정 여러분 현재 진행이기도 하지만 완료예요. 완료.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용어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안 돼요.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 영과 육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 여전히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이 육이 진짜인 줄 알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워진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이 아주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가면서 다윗을 보게 되는데 다윗을 보게 되면 감동될 때가 많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이 목동이었죠. 그런데 부름 받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다윗은 만반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를 하잖아요. 시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시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다윗을 군대 장관을 시켰다가 천부장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야 내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나라가 전쟁에서 풍전드가의 위기 속에서 건졌는데 나를 장군에서 세웠으면 끝까지 가야지 나를 천부장으로 세워? 마음을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닐 때도 불구하고 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잠들었을 때 몰래 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베고 가서 반대편에 건너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여 내 마음이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다윗의 마음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사울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또요 끝까지 사울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죽음의 전쟁에서요 다윗의 마음에 보면은요 슬퍼하는 모습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대적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손자인데 근데 끝까지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 앉혀서 왕자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다윗이 아주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쭉 읽다가 사무엘 하 11장에 보게 되면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좀 취했는 것 같아요. 밤중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밤에 일어나서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성의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장수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보고 나서요, 저 왕이니까, 다윗이니까 그 위에도 많은 다른 더 이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아마 후궁으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잖아요. 동침했는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이 발각될 때까봐, 자, 그 암몬과의 전쟁 때 그의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불러다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자, 너는 술을 먹이고 대접하는 것이 하면서 너는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요,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충성된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안 들어가고,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요, 어떻게 내 장수들은 전쟁터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또 불러서 술을 더 많이 먹여가지고 다윗이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이 이제 우리아를 갖다가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그를 전쟁터, 암몬과의 전쟁 때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지게 해서요, 우리아를 죽이죠.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강심장이어야 되지. 그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그 남의 아내를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행하는 마음, 무비봇에서 행하는 마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마음을 볼 때 이랬던 다윗이요, 완전히 바뀌어서요, 정말로 큰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다윗에게, 자, 이런 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그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고를 하죠. 이때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면은요, 자기 마음을, 아무리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선지자라고 지적을 해? 그러면서요,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요, 로마서 4장 말씀에 나와요. 다윗에게 이른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마서 4장에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육신이 악하고 또 음란하고 또 우리 마음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 예수님과 복음과 또요, 믿음이 딱 연결되니까요, 죄를 범했던, 큰 죄에 빠졌던 다윗이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요. 근데 그걸 거기에 젖어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뭐죠?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하고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딱 우리가 볼 때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끝내셨고 우리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만큼 우리가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근데 불뱀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니까 여기저기서 고통 소리가 들리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왔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처방이 뭐냐? 가서 선을 행해, 열심히 살아, 각오를 다져, 힘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서 내가 고치려고 해도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독에서 언제 해독이 되느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에 그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놋뱀이 뭐냐? 롯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은 뭐냐?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완료입니다. 완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23절까지만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우리는 죄인이야.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24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대 뱀을 달았는데 놋뱀을 쳐다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보실 때
히브리서 보니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옛사람과는 질이 다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닮은 우리로 새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 시청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난지도가 있습니다. 이 난지도에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이 난지도에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벗는데 약 15년 동안 그 쌓인 쓰레기가 얼마나 부었느냐? 약 9,200만 톤이래요. 이 분량은 큰 산 이 2개 정도가 쌓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큰 산 2개가 쌓였는데 그 9,200만 톤을 약 15년 동안을 매일 나누어서 계산하면은요, 하루에 약 20톤의 트럭이 3,300대가 매일 들어와서요, 15년 동안 부었다는 거예요. 자, 쓰레기가 딱 들어오면서 그 쓰레기가 나중에 그 쓰레기의 물이 막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한강으로 흘러다니까요, 한강물이 오염이 되고 그 주위에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요, 그 쌓이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그것을 고민하고 계획했던 사람이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보자 라는요, 그 생각 하나가 들어가서 1996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요, 이 난지도에 노을공원, 하늘공원, 또 5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밑에는 쓰레기죠. 근데 그 쓰레기를, 가스를, 연료로 바꾸어서 사용하는데, 그 가스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상암 경기장의 모든 전력을 그 나오는 가스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 13,305세대가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난방연료 사용하는데 1년에 약 70억 정도의 그 전략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생태공원을 보면서, 이 난지도 쓰레기장을 보면서요, 가스로, 오염으로, 냄새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그 지역을 아무도 가기 싫어했는데, 한 사람이 계획하는 자가 계획을 하다가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이요, 오늘날 그 환경을 놀랍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 인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 부활하신 의미,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유와 해방, 구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은요, 죽을 때까지 음란하고,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즐기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좀 넉넉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만요, 자기 처지가 힘들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정말로 내 먹을 걸,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전에는 이 세상의 통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들도요, 잠시 은혜가 떠나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나머지 행동을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보다 더 악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에 그가 돌이키면서요, 자, 다윗에게 똑같이 복음, 예수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를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난지도, 여러분, 난지도, 쓸모없는 땅, 소각, 그리고 그 고약한 냄새, 가스, 썩어가는 냄새,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생각이, 계획한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변화시켜서요,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명 가까이가 코로나 전에 그 난지도의 공원을 왔다 갔다 그럽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 주님이 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죄로부터 해독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